할렐루야. 우리 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우리 첫날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 목말라 합시다. 우리 돈에 목말라 하지 말고, 건강에 목말라 하지 말고, 사랑에 목말라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목말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목말라라고 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 같이, 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지면 오늘 참 마음의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 하나님 앞에 목말라야 돼.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뭘 생각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것이 거듭난 것. 달걀이 엄마에게서 나왔지만은 그게 참된 생명이 아니고 다시 깨어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이 몸이 엄마로부터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이거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 우리의 영이 다시 새롭게 나야 되는데 나는 거듭났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듭남의 증거가 뭐냐? 성령님께서 나를 집으로 삼아서 살고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님께서 나를 집으로 삼아, 그래서 나는 내 같지만은 아니고 내 속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가지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 주님과 교제하는 삶, 이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인데 꼭 우리가 이 확신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처음부터 못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거듭났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영락에 있는 모든 성도들 꼭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시장을 떠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1년에 한 차례는 꼭 이 거듭남에 대한,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해서 우리 영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꼭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 묻고 답하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 이웃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사탄과 귀신에게 강도 만나가지고 옷 다 벗기고, 옷 다 벗기는 게 뭡니까? 수치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진 거 다 빼앗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런 막다른 골목에 죽어가고 있는 이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대표가 6 종류의 사람이라. 자, 뭡니까? 추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그 다음에 병들고, 옥에 갇히고,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한번 살펴보아서 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달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 삶의 목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의 목표가 된다고요? 나는 정의를 행하며 이웃을 향해서는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해서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제 아침에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은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께 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오라고 하는 이 표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에게 오라, 하나님에게 오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마치 탕자에게 그 가난 수치스러운 삶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마음이 새겨지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에게 가게 만드는 축복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왔는데 그럼 왜 내게 이런 또 고난이 있느냐? 그런 우리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광야는 빨리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서 우리의 삶의
이런 광야가 빨리 지나가고 주님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창궐 하고 있는데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부르짖는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 같은 지방에서는 다 이리 해요. 부산 같은 이런 데서 잘 안 하지.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도 한번 하자 하고 지금 하는데, 이번에 이제 쭉 이렇게 18일 동안에 이제 말씀이죠. 18일 동안에 하면서 제가 굉장히 쉬워요. 이번에는 설교 어떨 때는 아주 설교할 때 굉장히 준비하는 시간이 많고 아주 안 돼서 끙끙거리는데,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앞으로도 모르겠지만도 지금까지는 제가 이 다 설교를 준비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저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제목만 지금 해놔놓고 그 다음에 그때 가서 하는데, 이번에 지금 6일 동안에는 얼마나 제가 설교가 쉬운지 몰라요. 그저 수수수수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도 중요한 말씀이었지만은 오늘 아침에는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받게 되어지면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삶의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놀랍게 바뀌어지는 축복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사장 직분은요, 대단히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신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서, 지금 여러분들 이 성막 성소가 있지만도 그 성막 성소 안에 일반 백성들이 들어간 줄 아십니까? 못 들어가요.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바깥에 뜰에만 지금 남자의 뜰, 여자의 뜰, 이방인의 뜰이 있어가지고 뜰에서만 보고 가지 그 안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가장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뭐라고 축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의 옷은 얼마나 찬란한지 모릅니다. 옷이 옛날에 우리 교회 한 40년, 한 30년 전에 어느 한 분이 막 불평을 해서 불평을. 왜 목사님이 무슨 그런 가운을 입고 여기 앞에 스토를 이렇게 차고 뭐 그렇게 하고 다니냐, 굉장했어요. 그런데 설명을 했습니다. 옛날 제사장은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은지 모른다고. 여기 보석을 붙이고 금실로 막 짜고 여기 위에도 막 하고 그래가지고 그 옷 한 벌이 돈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지금 돈으로 계산해 보면 3억 원이라 3억 원. 얼마나 희왕찬란한 그런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왕 앞에 나가는 신하가 지 마음대로 나간 줄 아십니까? 꼭 그 앞에는 예절을 지키는데 이런 왕에게 나갈 때는 왕에게 걸맞는 그런 자기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이 옷을 입다가 보니까 그런 엄청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우리도 같은 레위인인데 니만 왜 제사장 하느냐, 우리도 좀 같이 한번 하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당을 지어가지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 온 가족들 죽었지요. 그게 동조했던 250명들 다 이렇게 불이 나와서 죽었지요. 거기에 또 동조했던 백성들도 다 연병으로 죽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위치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제사장이 대단히 책임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알지 못했어. 모르니까 나쁜 짓을 하면서라도 양심의 가책도 안 받았어요. 하나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르면은 교회 와서 별짓을 다 한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잘못된 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인 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알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합니다. 내 하고 싶은 말 제대로 다 못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지금 위대하고 큰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읽어서 알고 설교를 들어서 알고 연구해서 알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아는 이런 지식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제사를 지낼 때 본래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몫으로 돌아오는 그것만 하면 되는데 제사를 드릴 때에 삶는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우리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는 이런 이 삶은 고기 싫어한다. 그러니까 생고기 내놔라. 그러니까 이 제사를 그 제물을 다루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당신에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발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갈 분깃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니라고 우리 제사장은 이거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드려진 제물을 먼저 낚아채 갔다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져면 되는 이런 일들을 억지로 빼앗아서 이렇게 가지고 갔죠. 또 거기다가 이 행동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그게 17절인가 보세요. 거기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를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 마음대로 드리는 것, 그는 하나님을 지 마음대로 대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날은 뭐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가 나올 수 있지만 주일날은 내가 입을 수 있는 최상의 깨끗한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애들도 최상의 옷을 입혀가지고 좀 가능하면 아주 양복도 입혀가지고 넥타이도 딱 이렇게 매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보내보세요. 이 애가 예배될 때 와서 막 장난치고 막 뛰고 막 지 맘대로 노는가? 사람은 옷 입는 데 따라서 자기 행동이 지금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제일 개샤바린 옷이 무슨 옷이랍니까? 예비군 옷. 예비군 옷 입으면요, 들어 눕고 오줌 마음대로 누우고 막 뭐 떨어지는 그런 뭐 이 공초도 주워 빚고 옷에 따라서 자기 행동이 달라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날 어린 애들도 집에서 최상의 옷을 가능하면 이 넥타이 탁 매고 이런들 미국에 가보면요, 백인들은 그저 지 맘대로 입고 와. 그런데 흑인들은 다 애들까지 시작해가지고 넥타이 탁 매고 정장을 해가지고 하는 거 보면요,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남의 이 결혼식에 가가지고 넥타이도 안 매고 이상한 옷 입고 나가서 특수하는 사람, 아주 결혼 예식을 망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예식을 귀하게 여기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복장도 그렇게 해와야만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복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최선의 정성으로 우리가 잘 집중해서 최상의 예물과 정성으로 드리면 누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하나님을.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아무렇게나 드리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엘리의 자녀들은 제사장이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제사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고기를 내가 먹자 이래가지고 먼저 구워 먹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거기다가 22절을 보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였고,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이런 이 여인들을 갖다가 겁탈까지 했어요. 아버지 엘리가 자녀들을 불러놓고, 야, 너희들 소문이 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말아라. 그러겠는데 안 들었다고 했어. 왜 안 들었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도 아예 못하도록 막았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었는데 어찌하여 재물을 짓밟았으며 네 아들들보다 나를 더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도 네 아들을 더 중히 여기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제물을 먼저 네가 먹어서 너를 살찌겠느냐. 그러므로 네 집에 노인이 없어질 것이고 다 젊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줄 때에 내게는 환난을 주고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고 또 너는 결국 너의 모든 자손은 다 얻어먹는 자식들이 되게 될 것이다. 이거요. 이 영광스러운 이 제사장의 위치에서 가장 낮은 장소로 지금 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다시 크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오늘 여기에 우리 인생의 이 축복의 비결이 오늘 이 안에 들었습니다. 특별히 예배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표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는 그 표가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 그 사람의 그분이 말을 잘 순종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게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멸시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말해도 부탁해도 안 들어주는 것, 그런 그 사람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특별히 그 말씀 중에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이라. 가라, 예. 바쳐라, 예. 떠나라, 예. 보내라, 예. 항상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저 예만 있어요. 예만. 그 아들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들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기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자식을 덜렁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고 해요. 벗. 친구. 가장 가까운, 물론 부모 자식 간의 이 혈연적인 관계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가까운 표현이 바로 나의 벗이라는 뜻입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언제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말씀도 지킬 그때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다윗 보세요. 다윗. 우리야 일 외에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한 말씀도 불순종 아니하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높였다고요?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중하게 존중히 여기리라.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내가 하나님을 아주 멸시하면 하나님 우리를 경멸히.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면 우리가 아무리 다른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갖다가 짓밟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존중히 여기서 높임받게 되어지고, 아무리 내가 지금 이렇게 일어서려고 나갈 할지라도 하나님이 경멸하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김을 받는 비결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 그 존중히 여기는 것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그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네가 나를 이렇게 중하게 여기는구나. 나도 너를 중하게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중하게 여겨버리고 나면 그 인생 끝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예배라, 예배.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표가 되어지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지금 오늘 우리 6번째 말씀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좀 아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을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전개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마지막에 뭘 가지고 결론을 맺던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한 이런 신앙의 모델 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에 여섯 사람께 하고, 또 다음 또 주일날은 이제 고난 주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그 다음 주일날, 마지막 주일날 또 6사람 할 것인데, 오늘 이 정말 믿음대로 산 사람들, 오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오늘 우리 역사상에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902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에 중국에서 선교사 아들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에릭 리들이라고 이름들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 중국에서 선교사로 태어났지만은 공부는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릴 때 그는 병약한 사람이었지만은 자라나면서 운동을 잘하게 되어지고, 그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 100m 달리기 선수로 지금 출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선을 치르는 날을 보니까 이게 주일날이라. 그래서 나는 주일날 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야단났어. 이것은 국가적인 행사인데 이는 어떻게 지금 그런 말을 하느냐? 이는 국가적인 행사, 이거는 뭐 너에게 조금 그런 뭐 원칙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국가의 명예가 달린 이 일인데 네가 지금 양보를 해야 된다. 때로는 황태자까지 와가지고 설득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일이다. 당신 지금 뭐 금메달을 따는 것은 뭐 따놓은 것 같은데 꼭 이번에 나가서 우리 국력을 신양해야 한다. 그래도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주일날은 안 뜁니다. 이게 그의 답이라. 그러니까요, 뭐 별별 비난이 다 왔습니다. 무슨 뭐 조국을 버린 뭐 배신자니 위선자니 옹졸한 신앙인이니 뭐 온갖 냉소를 다 하는 이런 일을 했지만은 끝내 그는 나가지 아니하고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지납니다. 그보다도 기록이 떨어지는 헤롤드라고 하는 그런 이 자기의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가서 메달을 땁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는 나가면 메달 당연히 땄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헤롤드를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종목이 아닌 200m와 400m에 가게 되어지는데 200m에는 동메달을 tab니다. 400m에 출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기대도 안 해. 그러면 자기 주종목이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출전하려고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선수들 이 안마하는 이런 안마사들 있지 않습니까? 풀어주고 이렇게 만져주는 이런 안마사가 쪽지를 하나 주어. 그 쪽지 펴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시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오늘 이 30절에 나와 있는 2장 30절에 있는 말씀의 그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딱 종이에 써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최상의 하나님으로 생겨해 왔지만은 이제 내가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리라. 나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400m 출전하는데 400m하고 100m하고의 그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100m는 최선을 다해서 뭐 한 10초만 이렇게 뛰어가면 뛰어갈 수 있는데 400m는 뭐 한 50초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못 뛰어요. 그래 처음에는 좀 대강 뛰다가 나중에 막 피치를 올려가지고 마지막 결승전을 잘 장식해야 되는데 이 에릭 리들은 처음부터 자기가 100m 뛰는 선수와 같이 막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저러다가는 이제 죽는다. 저대로 계속 나가면 죽고
또 저렇게 해가지고는 나중에는 이제 뭐 쓰러지든지 못 들어간다. 이렇게 상상하고 있는데, 처음에 100m 스피드로 이렇게 나가는데 400m까지 계속해서 그 속도로 주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주종목도 아닌 400m에서 상상 외로 이런 금메달을 따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뭐 야단 났습니다. 뭐 100m에 뭐 금메달 따는 거는 그런 뭐 당연하기 때문에 별 문제도 안 되지는데, 주종목이 아닌 400m에서 그가 47조 6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뭐 대서특필이라고 막 야단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에릭 리드를 기억하지, 그거 아니면 기억도 안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속도로 나갈 수 있었어? 그렇게 물었을 때, 2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뛰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뛰었을 때 마치 태양이 비치는 것 같은 그런 힘을 내가 공급받으면서 뛰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그 영광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아버지를 이어서 중국 선교사가 되어져가지고 중국에서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는 뭐라고 하면서 떠났는가 하면 완전한 순종이다, 이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요. 완전한 순종이다. 그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서 나는 완전하게 순종했다.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이 승리의 계가입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높이고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이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중 받아보세요.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가문, 우리의 생긴 것, 우리의 가진 것 아무 소용없이 하나님이 한번 높여주시면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고, 아무리 좋은 부모, 좋은 이런 것을 유산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멸시하시게 되면, 경멸하게 되어지면 그런 인생 그로 끝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부터는 오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높이리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존중의 힘을 받는 삶을 살지언정 하나님을 멸시하고 신앙생활 되는 대로 하고 예배 지 마음대로 드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 보여져서 하나님께서 경멸하는 그런 인생 보이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일 잘 성수하고 정말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고 최선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이 삶,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순종이 되어집니다. 에릭 리들이 하나님을 존중이고 완전한 순종을 했을 때 위대한 인생으로 살다가 그가 얼마나 당시에 중국에서 영향력을 끼친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가 완전한 순종하면서 세상을 떠나서 두고는 많은 사람에게 이런 좋은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들까지 바침으로 다윗은 죽기까지, 다윗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이겼다, 이 말은 그는 자기의 생명을 내가 죽어도 말씀대로 살다가 죽지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아니라 말씀을 어기리라, 이런 말 이게 아니라고요. 다시 말하면 사울을 죽이면 자기는 편안히 살 수 있어요. 왕 될 수 있어요. 사울 지금 살려놓으면 자기가 죽을 수 있어. 그래도 그는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 손대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리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 모든 입으로 모든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했습니다. 리델,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은 모델이 되어졌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되, 특별히 주일날 잘 주일대로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고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홈리와 비나서처럼 그저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그의 가문 전체 대대로 젊어서 죽고 얻어먹고 죽고 다른 사람 잘 될 때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인생 살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존중하는 높여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를 그러한 성산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완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다윗과 같은 예수님 같은 리더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번 21일 동안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삶의 분기점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거듭남의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우리 어린 자녀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는 잠을 깨워가면서 어릴 때부터 나온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추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동안 교회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주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한 크고 놀라운 비전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여주시고 성도들에게 그런 비전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사 100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비전을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빨리 해결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도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개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느 가운데 잘 되게 도와주시며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제목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 하나님 이거 하나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이 신앙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